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기고도 순종하는 이스라엘. 이기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벤처 갈 때 마음하고 갔다 올 때 마음하고 틀리지 않는 거죠. 성공하고 잘 때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금세 쉽게 부패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쳐서 이겼잖아요. 그죠? 이겼는데 또 세겜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합니까? 또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또 놀라운 퍼포먼스를 하나 더 합니다. 물론 모세가 시킨 대로 하지만은 말입니다. 6지파씩 양쪽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하고 절주하고 아멘 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 세겜까지는 37km입니다. 다시 길갈 본부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바로 곧장 세겜성으로 올라갑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이기고 곧장 세겜 땅으로 올라가느냐. 빨리 본부로 돌아와서, 그죠?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지만 아이성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취하라 했지 않습니까? 전리품들, 탈취물들 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전 파티를 하는 것이 창시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전 파티를 벌이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상식일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도 그렇게 하지 않냐. 세겜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께 더 마더라 순종, 더 붙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까? 11조 더 잘하겠습니까? 쉬웁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제 자신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쉽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맺겠지. 나도 좀 엔조이하자. 사람인지라 마음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아이성의 전투에서 한 번은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들이 세겜 땅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새가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 에벨산 바위산에다가 습계를 바르고 나면 율법을 하나 빠짐없이 돌로 다 돌에다가 쓰고 그리고 그들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씁니다.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씁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은요 이기고도 순종의 자리로 있습니다. 순종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첫째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모세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번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부터 7절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설교와 신명기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뭘 하지 말아라? 새 연장은 되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제단을 쌓습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가 여리고성에 바친 물건을 갖다가 취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망령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어겼으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여호수아가 이 시점에서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아이성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적시로 세겜으로 가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넘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파괴로 말미암아서 뼈진 관계가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라 번제단을 말아주고요. 자, 여러분, 번제단이나 번제물이나 번제는요,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곳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2장 34절을 보게 되지만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랬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이 와서 탁 때리니까 부서져서 무너져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게 되지만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눈이 된 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돌을 갖다가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것이 참 많습니다. 신약 성경이 특별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가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제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언약을 어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면 어디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에 제단을 쌓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면 좋겠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거든요.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쌓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요소는 어디에 쌓았습니까? 제단은 한번 들합시다. 에발산, 저주의 산. 여러분 세겜 중심으로 한가운데 세겜이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다. 마을이 있고 약간 북쪽으로 에발산이 있습니다. 약간 남쪽으로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심산에서 가지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서서는 뭘 선포합니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제단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에발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에발산에 제단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희였습니다. 요소는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모세 역시 실수했잖아요. 아간 역시 실수했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인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뭘 받아야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저주를 막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하면서 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에발산에 세우는 것이 맞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번제가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이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그지?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스스로 작정하셨느냐?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21절 그 한계를 받으시고 번제물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냄새가 올라갑니다. 재물이 타서 있었는 것을 보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 그것을 상징하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향기. 그러나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들을 용서해주겠다 하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자리로 그래야 재단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를 맞지 않겠다. 내가 왜 사람이 악한데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까? 번제 때문에. 번제는요, 올라라는 것을 부르는데, 올라라는 말이 희한하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번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게 번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어디에요?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 그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와겠노라 이끌겠노라 구원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겠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우리가 21장을 보게 되었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자는 될 텐데 은근히 마음속에 내가 내 군대의 힘을 한번 계수해 봐야 되겠다. 내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죠?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이제는 내 군대를 의지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동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세 가지 옵션을 내렸습니다. 3년 기근, 3석 달 전쟁, 3일 전염병 세 개 중에서 택해라 했더니 다윗이 못 택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직접 올려드리라 그 말인 거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걸 다윗이 알고 있어요. 3일 온전을 내리기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중간에 반드시 수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이고 사람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섯 대 드리거든요. 지 속 붙이면 몇 대 드립니까? 20대, 100대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섯 대 드릴 것이라도요. 불쌍히 여기서 한 대만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말입니다. 저 북쪽 고엘세바에 있던 심판을 지금 예루살렘 딱 앞에 섰습니다. 모리아산 딱 밑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 보고 스톱. 그리고 선자 갓을 보내서 거기에서 네가 내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천사에게 그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급하게 그를 아라우나의 마당마당이들에게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오늘을 거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 때문에 3일 동안 전염병에 돌았었는데 다 죽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회복된 이유가 뭐냐?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죄단을 쌓기.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요수아가 지금 세겜으로 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망령되뇌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적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지 아니한 것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에바의산에서 드린 제사 때문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도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꾸 주자거나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냥 포설해버리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와 심판 그 십자가에 다 쏟아주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실을 믿기야 쉽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2000년 후에나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예수를 다시 오실 것을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세겜으로 올라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3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율법들을 그들이 이제 에발산에 가서 에발산은 돌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시임산은 그래도 숲이고 나무가 있는데 에발산은 돌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 두 번째로 뭐 했습니까? 그 돌에다가 회를 바르고 그 회를 바른 위에다가 율법을 하나씩 우리가 그 장을 새로 지는 벽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깨알같이. 어차피 뭐 벽면이 있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 버리면 이 말씀만 가지고 너무 간단해가지고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그죠? 이것들을
너희는 다 지켜줍니다. 그 다음에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말아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가 들어가자마자 큰 돌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새기라.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해라. 마음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가 그 땅을 넉넉히 정복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4절 보실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돌을 새기가 힘드니까 석회를 바르면 그게 굳어지면요. 거기다 파서 그릇에 그것을 집어넣는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 대충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말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사람들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충 읽지 말고 왜 그런가? 앞뒤 몸이 왜 그런가? 왜 좀 이상한가? 생각해가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래야 분명하고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죠? 그 말씀대로 지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31개 성 가운데서 이제 꼴랑 2개 쳤습니다. 그죠? 여리고성 쳤고 애성 쳤습니다. 아직도 29개 성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느 천년에 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다 마음 가운데 새기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넉넉히 가라앉은 땅을 정복할 것이다. 아멘.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깁니다. 이 확신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100%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감을 잡은 거죠. 100개가 남았든 200개가 남았든 그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분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순종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이 될 자에게도 이 비슷한 과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나오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왕이 될 자리에 몇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7장 18절에 보시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다음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말이라 장구하리.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자도 율법책을 갖다가 베껴 쓰라고 했습니다. 지가 손으로 베껴 쓰라고 했습니다. 마치 도리에 새기듯이 그렇게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 다음에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깨닫고 배우고 지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손으로 쓰는 동안에 마음에 새기게 되죠.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으로 쓰는 것은요, 5번 읽는 결과가 되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 참 좋겠다. 5번 읽는 것이라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손으로 쓰면서 눈으로 읽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새기는 과정이에요. 5번 읽는 것이라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느냐? 똑같습니다. 요수아가 한 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잡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이 되었어요. 자자손손 대대로 네 자손들이 왕이 오를 것이지. 그리하지 아니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네 마음대로 행하면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네 왕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요, 점점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왜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뭡니까? 그게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마음에 새겨서 지켜가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네 행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계속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축제를 절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끌고 세겜산으로 올라가서 에발산에서 그 돌배에다가 뭘 새겼습니까? 율법을 새긴 것을 새기면서 그들의 마음에 새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본문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르이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거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그루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제 새겼습니다. 새긴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에 이제 새긴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지금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27장에 모세가 이미 했던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뭘 하라? 저주를 선포하라.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세가 다 한 말입니다. 그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을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짐산에 서고 12지파 가운데 4지파 빼고 그죠?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거리짐산에 서서 축복의 말씀을 썼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10절 빠졌는데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림에 서고 나머지 6점만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에발림에 섭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골짜기에서 제사장들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리심산에 서 있는 이 6지파가 뭡니까?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에 있는 이 6지파가 아멘! 서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사장이 골짜기 가운데 서 있고 에발산 그리심산은 200m, 300m가 넘는 고진대 그죠? 그것까지 어떻게 목소리가 들리느냐. 지금도 성지순례를 간 분들 꼭 가서 실험을 한다고. 그 골짜기에 서가지고 과음을 하면 질러본다. 그러면요, 그 과음 소리가요, 산 꼭대기까지 쩌렁쩌렁 울려본다고 합니다. 마치 로마의 공연장과 같은 그런 설계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그죠? 스피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곳에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돌비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33절과 35절 나옵니다만은요. 3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도 보십시오. 35절에도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뭐요? 거룩인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왜 그들 가운데 끼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미안하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가운데 끼기를 원하는 사람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러 온 자를 갖다가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밤새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볼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름도 보면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우리도 따라 나가자. 그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우리도 하나님 믿자. 그래서 따라 나간 것을 봅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누구에게 붙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국에서 붙었거든요. 기생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한 200명 될 거예요. 그죠? 그들도 지금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세겜성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게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진멸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에 보면 31개 성읍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9절. 여호수아 12장 9절. 이제 첫 번째 정복한 성이 뭐죠? 여리고성입니다. 그 첫 번째 성부터 말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델 곁에 왕이요? 아이 왕.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책임이 나와야 되는데 뭘로 뛰어넘었습니까? 10절에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라문 왕이요.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세겜이 빠졌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하고 그 다음에 9장에서 기본 법인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희위 족속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기를 들었지만은 이 희위 족속 가운데 세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계인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은요. 하나님은 자기 날개 아래 피하려는 자들을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자기 백성에 그대로 다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35절. 여호수아 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룩님께 받들었습니다. 낭독하지 않는 말. 사도 바울이 모든 백성의 피해 대해서 내가 뭐하다? 그랬거든. 내가 유일한 것을 다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전했다. 여호수아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100%. 여러분도 다 들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누구 책임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따라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복 전쟁에 때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는 없었습니다. 다 성공. 가는 곳마다 이기고 하는 일마다 작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 비결이 뭐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반드시 이기시지만은 문제는 내 순종에 달렸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이긴다. 이기고도 성전 파티하지 아니하고 엔조이하지 아니하고 즐기지 아니하고 순종에 달리고 곧장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37km나 떨어진 세금까지 나아갔어요. 에베레선에 가서 뭐합니까? 번제하면서 거기에다가 돌에다가 해를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양쪽으로 갈라서서 법보문서를 드렸습니다. 저주의 말씀에 아멘, 축복의 말씀에 아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시점에서 왜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싸우시지만은 승리의 여부는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날의 삶이 그렇게 그렇고 그렇다 할 때 저도 그런 야망이 있어요. 욕심이지. 영적 시간 욕심이지.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100%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요. 꼭 그거지. 눈에 보이는 복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든지. 우리가 이런 좀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번제를 통해서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잠시 깨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산의 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신비를 새기면 새길수록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신령한 이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잘 몰랐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의 심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중간하게 깨닫지 말고 어중간에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항상 말했습니다. 반봉수 집안 망친다. 어중간하게 아는 것 그게 집안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새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뭐였습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이제 서로 선포하고 받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7족속과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우리 쪽에서 뭘 할 것이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또 승리 하는 일마다 잘 때 하는 길마다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